우리 찬송가 63장으로 함께 찬양 드릴 텐데요. 이 찬송도 저희들이 처음 불러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자신을 갖고 반주에 맞추어서 같이 부르면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63장 주가 세상을 다스리니. 주가 세상을 다스리니 그 위엄이 넘쳐나고 그의 나라와 주의 영광 온 하늘에 가득하다. 저 흉악한 마귀의 무리 다 멸망케 하시는 주, 이 찬양을 주께 드리니 큰 영광을 받으소서. 주가 권능의 손으로서 이 세상을 창조하구니 그의 놀라운 창조 솜씨 만 백성이 경탄하네. 저 하늘의 별들도 모두 주 영광을 나타내며 늘 돌보아 주시는 주께 큰 영광을 돌립니다. 주가 세상의 피조물을 인간에게 다 맡기고 순종하라는 말씀으로 그 권위를 주셨도다. 온 땅 위에 주님의 위엄 늘 넘치며 가득하니 그 나라와 주님의 영광 온 천하에 찬란하. 우리 1절만 한 번 더 하십시다. 주가 세상을 다스리니 그 위엄이 넘쳐나고 그의 나라와 주의 영광 온 하늘에 가득하다. 저 하늘의 별들도 모두 주 영광을 하시는 주, 이 찬양을 주께 드리니 큰 영광을 받으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오늘도 이 세상을 주관하시며 통치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 늘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시며 다스리는 줄 믿고 무엇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주의 뜻을 행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님만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충성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도록 교회에 속한 모든 지체들을 붙드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하루를 시작할 때마다 주께 무릎 꿇으며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음성을 좇아서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되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참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은혜의 한날이 될 수 있도록 이 날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온즉 성령님께서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 심령 가운데 이 믿음을 더욱더 굳게 세워주시고 우리의 참으로 양식이 되고 생명이 될 수 있도록 사랑하는 주님 말씀으로 저희들 가운데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45장 8절부터입니다. 45장 8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23페이지 이사야서 45장 8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늘이여 위로부터 공의를 뿌리며 구름이여 의를 부를지어다. 땅이여 열려서 구원을 싹트게 하고 공의도 함께 움돋게 할지어다. 나 여호와가 이 일을 창조하였느니라.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이와 더불어 다툴진대 화 있을진저 진흙이 토기장이에게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또는 내가 만든 것이 그는 손이 없다 말할 수 있겠느냐. 아버지에게는 무엇을 낳았소 하고 묻고 어머니에게는 무엇을 낳으려고 해산에 수고를 하였소 하고 묻는 자는 화 있을진저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곧 이스라엘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너희가 장래 일을 내게 물으며 또 내 아들들과 내 손으로 한 일에 관하여 내게 명령하려느냐. 내가 땅을 만들고 그 위에 사람을 창조하였으며 내가 내 손으로 하늘을 펴고 하늘의 모든 군대에게 명령하였노라. 내가 공의로 그를 일으킨지라 그의 모든 길을 곧게 하리니 그가 나의 성읍을 건축할 것이며 사로잡힌 내 백성을 값이나 갚음이 없이 놓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애굽의 소득과 구스가 무역한 것과 스바의 장대한 남자들이 내게로 건너와서 내게 속할 것이요 그들이 너를 따를 것이라. 사슬에 매여 건너와서 내게 굴복하고 간구하기를 하나님이 과연 내게 계시고 그 외에는 다른 하나님이 없다 하리라 하시니라.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우상을 만드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며 욕을 받아 다 함께 수욕 중에 들어갈 것이로되 이스라엘은 여호와께서 구원을 받아 영원한 구원을 얻으리니 너희가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거나 욕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오늘 그 말씀을 읽으면서 기도하면서 이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대개 우리 젊을 때 말입니다. 이제 처음 이렇게 예수님을 나의 우리의 구주로 이렇게 영접을 하고 너무 좋아서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복음을로 이렇게 신앙생활을 시작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때 이제 직장에 다니고 이럴 때 직장 가면 총일 또 바빠요. 그래서 이제 저녁에 또 이렇게 하루를 마무리하고 그때는 뭐 직장도 다니고 또 밤에 또 그 야간에 또 대학도 다니고 교회 새벽기도도 가고 결혼도 했고 아이도 낳았고 정신없이 바쁠 때 그때 이제 새벽 시간 이런데 기도 이래 하면은 제일 그런 갈등이 떠올랐어요. 정말 주님을 위해서 막 전부를 들여서 그렇게 살고 싶고 또 그렇게 이제 주님 내 인생 전부를 주님께 맡기고 이제 그렇게 드리고 그렇게 산다고 생각했는데 직장 가고 그 다음날 새벽기도 시간에 이렇게 이제 말씀을 펴고 할 때까지는 주님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사는 것 같은 거예요. 이제 그게 무슨 말이냐면 너무 바쁘니까 그냥 잊어버리고 사는 거지요. 그래서 어디 뭐 이렇게 그때도 형제들하고 이런 얘기를 나눈 것 같기는 한데요. 뭐 뚜렷한 답이 없이 이게 정말 주님을 위해서 전 시간을 다 그렇게 살고 싶은데 이렇게 그냥 주님을 다 잊어버리고 전혀 성경 말씀 한 말씀도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하루 종일 바쁘게 살다가 또 뭐 이렇게 하루가 지나는구나. 이제 이런 갈등들
이런 것들이 이런 갈등들이 뭐 벌써 30년, 40년 전에 이렇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이제 그런 것들도 고민하고 이제 그런 것들이 갈등이 되고 이제 그러니까 아마 지금도 이렇게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고 이제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저도 이렇게 목사로 살아가는 것도 신앙생활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또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살아가는 그 삶 자체가 신앙생활이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생활은 신앙생활이고 또 우리가 밖에서 뭐 이렇게 이제 뭐 이 직장을 다니거나 사회생활하는 것은 또 사회생활이고 뭐 따로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을 딱 믿으면은 이제 그다음부터는 모든 삶이 하나님을 신앙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신앙생활로 변하는 것이죠. 그 이상은 그냥 내가 주인이 돼서 살아가는 내 인생살이고, 예수를 딱 믿으면 그때부터 신앙생활이죠. 신앙생활 안에 교회생활도 있고 그리고 또 직장생활도 있고 학교 다니는 것도 있고 공부도 신앙생활로 하고, 그죠? 직장도 신앙생활로 다니고 이제 이렇게 변하는 것을 이제 쭉 이렇게 여러분 이런 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우리가 아는 기본 교리라고 할 수 있죠. 그죠? 교리. 우리가 딱 정말 성경이 말씀하는 핵심 이런 거. 그러니까 예수를 딱 믿으면은 그때부터는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삶에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데 이제 우리가 잊어버리고 산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이렇게 내가 일하면서 이제 주님을 의식하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의식하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하나님이 고레스를 들어서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는구나. 오늘 이야기가 이런 이야기구나. 하나님께서 그 이전에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고레스를 들어 사용하시는구나. 혹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구나. 우리가 이런 생각들을 전혀 안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침에 이제 그런 말씀을 딱 들으면은, 듣는단 말은 목사 설교를 듣는다는 것이 아니고요, 성경을 읽고 오늘 이런 말씀이구나. 그러면 하루 지내면서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분이시다. 그리고 그 백성을 징계하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그 징계한 백성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는데 이 백성들이 이렇게 회의하는구나. 그런데 그런 백성들을 하나님이 잊어버리지 않고 그 백성을 기억하시고 언약대로 이 백성을 구원하시는구나. 이런 스토리 있지 않습니까? 그날 아침에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스토리를 기억을 하면서 오늘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시다. 언제부턴가 그 하나님이, 아침에 묵상했던 그 하나님이 그냥 종일 수시로 생각이 나는 거지요. 그죠? 그리고 그 하나님을 또 의식적으로 의식하고, 하나님은 천지의 주관자다. 눈에 보이지는 않으시지만은 그분이 이렇게 이 세상을 지금도 통치하시는 분이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오늘 말씀에는 보니까 또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 15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으로 기도하고, 그 다음에 하루 그냥 은퇴하신 분들은 그냥 은퇴한 삶을 누리잖아요. 우리 많은 성도님들도요. 현업에 있는 분들은 또 그렇잖아요. 학생들은 공부하잖아요. 저는 목회 일을 하잖아요. 모든 일을 하면서 이렇게 내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주님은 주님으로서 우리를 인도하실 텐데요. 근데 그 주님을 내가 의식을 하면은 나에게 힘이 되는 것이죠. 바른 길로 갈 수 있는 것이죠. 두려움이 없어지죠. 그죠? 그래서 이제 늘 그 주님을 의식하고 사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죠? 그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의식하고 그분이 어떤 분인지 이렇게 기억하고, 그분이 하신 일을 기억하고, 2000년 전 3000년 전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신 이 천지를 하신 이 일을 기억하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렇게 이런 일을 하셨구나, 이런 것을 우리 인생살이에도 몇 번 기억하지 않잖아요. 그죠? 그냥 교회에 와서 뭐 이렇게 찬송할 때나 하고, 어떨 때 그래서 평생 믿어도 전혀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셨다는 것을 기억지 않고 그저 이것이 좋으면 이게 필요합니다, 이거 주세요. 근데 그렇게 해서 내가 구해서 얻은 것은 이게 앞으로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고, 여러분 그것을 내가 얻어가지고 이틀 지나면은 그냥 일상이 되고, 그렇게 갖고 싶은 건데도 내 손아귀에 딱 들어오면은, 내 수중에 들어오면은 3일 지나면은 그냥 아무런 감흥이 없는 거, 이거는 우리가 세상 살면서 많이 느낀 거잖아요. 그죠? 그래, 그런 것을 구한다고 시간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이 그냥 때를 따라 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주셨구나 생각하면 참 감동스럽고,
그래서 우리가 그 집중할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늘 의식하고 그분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기억하고 어떻게 기억합니까?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거든요. 어떻게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냐면 말씀을 통해서 아는 거거든요. 그래서 매일 여러분 지금 어디에 계시든지 방송을 들으시든지 하루를 마감할 때 말고요, 시작할 때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시작할 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목사 설교를 듣는 것이 아니고요, 성경에 있는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잘 생각해보고 그 말씀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말씀을 드리고 이게 예배거든요. 여러분 그렇게 딱 하고 하루를 시작하시면은 이제 내가 아침 시간을 먼저 그와의 나라를 의를 구했으니까 이제 하루 사는 동안에는 내 원대로 1등도 하고 돈도 많이 벌고 진급도 하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아침을 그렇게 하나님께 드리고 의식하고 그리고 하루를 그분과 이렇게 동행하면서 그분의 뜻대로 정말 그분께서 뜻이 뭡니까? 어느 자리에서든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게 사는 거지요. 하나님 마음에 맞게 사는 것이 아니면은 아무리 무슨 예배를 드리고 이런 것이 그냥 우상 섬기는 거나 같은 일이다라고 이사야서에서 계속 말하는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 작업이요, 이렇게 우리가 매일 새벽을 이렇게 시작하면서 말씀을 묵상하고 하는 것이 이게 평생 이거만 하고 아니 평생 밥만 먹고 살잖아요. 하루 밥 먹었다고 그 다음날 안 먹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매일 먹는 와이프가 차려주는, 엄마가 차려주는 그 밥이 우리 건강을 유지시킵니다. 그냥 오늘 복날인가 그렇다네요. 이런 날 하루 그냥 특식 먹고 그것이 우리 건강을 지켜주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는 것은 매일 먹는 밥입니다, 여러분. 양식이거든요. 매일 우리가 먹는 이 양식, 여러분, 이것이 우리 영적 건강을 지켜줍니다. 이게 무슨 내 세상 사는데 무슨 이 도움이 되냐 하고 안 먹으면은요, 영적으로는 죽습니다. 영적으로 죽었는데도 살아 있는 것처럼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죠? 그 신앙생활이 아닌데도. 이제 이런 마음을 가지고 또 이제 8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8절을 보시면요, 하늘이여 위로부터 공의를 뿌리며, 하늘이 막 위로부터 공의를 뿌리라는 것입니다. 구름이여 의를 부를지어다. 구름이 의를 부른다. 땅이여 열려서 구원을 싹트게 하고 공의도 함께 도둑게 할지어다. 이 다 시적인 표현이죠, 그죠? 시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공의, 의, 구원 이런 것이 그게 지금 이루어지라는 것이 되지 않습니까? 이어서 뭐라고 합니까? 나 여호와가 이 일을 창조하였느니라. 내가 이 일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공의 그리고 의 이런 말은 기본적으로는요, 이게 그 의나 이거는 원문을 보면 제데크라 되어 있어요. 제데크는 언젠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얘기합니다. 올바른 관계라는 것은 마음을 같이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의다 그럴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우리가 이 포로민, 유배민, 아무런 소망이 없는 지금 바벨론으로 유배와 있는 그 백성들하고 마음을 하나님께서 같이 하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백성을 구원하시는 거거든요. 약속대로 구원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공의, 의 이런 것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마음이다, 하나님의 의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죠? 의롭다, 공의롭다 하는 것은 우리 생각에 맞는 거 아니고요,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하늘이여 하나님의 뜻을 뿌리고 구름이여 하나님의 뜻을 부르고 땅이여 열려서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이 백성들을 구원하는 일이에요. 바벨론으로부터 구원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죠? 바벨론으로부터 구원, 그 구원은 뭡니까? 예루살렘으로 다시 데리고 와서 그곳에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한 약속입니다.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한 약속이 이들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고 이 나라가 완전히 멸망했기 때문에, 성전이 무너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의가 완전히 사라진 것 같았는데 이제 하늘이야 하나님의 의를 뿌리라, 구름이야 하나님의 의를 불러라.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이 백성을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하는 것이 여러분 45장 1절에 이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기름 부음은 하나님께서 자기 모든 것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니까 그것을 하나님 뜻대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사용하실 때에 기름을 붓습니다. 그래서 고레스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리고 고레스를 내 백성을 구원할 내 백성의 목자로 하나님께서 삼으시고 이 구원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 같은 걸 생각할 때 하나님이 고레스를 사용해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구나. 하나님이 이 나라의 위정자들을 통해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인 나를 보호하시는구나, 나를 구원하시는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죠? 하나님이 여기에서 힘 있고 돈 많고 삼성 같은 이런 이 힘 있는 왕들 고레스를 이용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시고 먹이시는구나. 너무 좋잖아요, 그죠? 이런 것입니다. 이런 하루를 이렇게 살면서 이제 그렇게, 그래서 고레스를 통해서 이제 이 일을 하나님이 이루신다 하니까 이 일이 못마땅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아니, 왜 고레스를 통해서 하십니까?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면 이스라엘을 통해서 해야지, 왜 고레스를 통해서 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인정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고레스 이방 나라 페르사 나라의 왕을 통해서 나를 구원하는 걸 나 인정 못합니다. 이러는 사람들도 있고, 민족들 중에서도 이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안 믿지. 하나님이 도대체 왜 고레스를, 페르시아를 키워서 바벨론을 멸망시켜 하는 거야? 나를 통해서 하지. 그죠?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의 성을 선택한 거야? 조선 민족을 선택하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인정 못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 하는 처사가 이 세상이 왜 이 꼬라지냐, 하나님이 계신다면 이럴 수 있느냐, 여러 가지로 불만할 수 있습니다. 이런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가장 좋은 뜻을 이렇게 지금도 시행해 가시는 줄 믿고 찬양하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이스라엘이거든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 구원한 거니까요. 근데 이 이스라엘이 기본적으로 1차 청자는 이제 이스라엘로 보셔야 됩니다. 온 만민이 아니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못마땅합니다. 마음에 들지 않아요. 왜 고레스냐는 것입니다. 왜 이방의 왕을 통해서 이 일을 행하시냐는 것입니다. 그래,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대답하시는 것이 9절입니다. 봐보십시오. 질그릇 조각 중에서도 한 조각, 질그릇도 아니고 그 조각 중에서도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시는, 토기를 지으시는 이와 더불어서 다툴진대 화 있을진저 진흙이 토기장에게 너 지금 뭐 만들고 있어? 또는 네가 만든 것이 왜 손이 없냐? 이런 얘기를 진흙이 할 수가 있냐는 것입니다. 진흙은 그냥 토기장이가 만들어내는 대로 그냥 토기로도 오강으로도 그냥 그죠? 이렇게 자기로도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진흙이 왜 이래 만드느냐? 왜 이렇게 팔이 없냐? 만드는 사람이 팔을 없이 만들 수도 있고, 다 뜻이 있어서, 작가가 뜻이 있어서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것을 이렇게 만들었냐라고 할 수 있느냐?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비유를 그냥 두 가지 드는 거예요. 그게 첫째 비유입니다. 두 번째 비유가 10절입니다. 아버지에게는 무엇을 낳았소? 하고 묻고, 어머니에게는 무엇을 낳으려고 해산의 수고를 하였소? 하고 묻는 자는 화 있을진저. 이거는 지금 말도 되지도 않은 얘기를 지금 하나님께서 예를 들어 말하는 것입니다. 지어지기도 전에, 태어나기도 전에 그 태중에 있는 아이가 아버지 지금 뭐 만드는 거요? 뭘 낳았어? 아들 낳았어? 딸 낳았어? 엄마 보고 뭐를 낳으려고 이렇게 잉태의 수고를, 해산의 수고를 하였소? 하고 묻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그죠? 태어나지도 않은 아기가 아버지한테, 엄마한테 왜 나를 이렇게 낳았어요? 태어났어도 이런 소리 하는 놈들은 그 쌍놈이죠, 그죠? 왜 나를 이렇게 지었습니까? 나를 왜 이렇게 만들어? 요즘 애들이 그런다고 만화책 같은 데 보면 가끔 나오잖아요. 근데 얘는 태어나기도 전에 이러는 거예요. 그 10절입니다. 11절입니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곧 이스라엘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너희가 장래 일을 내게 물으며 내 아들들과 내 손으로 한 일에 관하여 내게 지금 명령하느냐? 네가 지금 장래 일을 내보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왜 이랬냐 왜 저랬냐 묻고, 또 내가 지금 내 아들들과 내 손으로 한 일에 관해서, 내 아들들은 하나님과 함께 이렇게 일하는 하나님의 천사들일 수도 있고요, 하나님의 이 백성들이죠, 종들이지요. 종들과 내 손으로 한 일에 관해서 내게 명령하느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죠? 오늘 우리 기도도 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되는 것이 맞아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지 않으면은 내가 하나님 죽일 거야. 그죠? 하나님을 네가 뭔데 하나님한테 명령을 하느냐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기도는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 주의 뜻이 무엇입니까? 제가 주의 뜻대로 행하겠습니다. 그죠? 내가 잘못 알고 잘못 보고 잘못하고 있는 일이 있으면 말씀으로 가르쳐 주십시오. 제가 돌이키겠습니다. 하나님 이거는 도저히 아닌 것 같지만은 지금 이 아침에 그물을 이쪽으로 얕은 데 던지면은 고기가 한 마리도 안 잡히는 줄 내가 그거는 상식인데 그래도 주님께서 말씀하시니 내가 깊은 데로 가서 이렇게 그 그물을 던져 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죠? 그것이 기도거든요. 기도는 내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 보좌를 흔들어 가지고 내 뜻을 관철시키는 것을 기도라고 하지 않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잘 살펴서 내 뜻을 죽이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도록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았다. 엘리야 마음대로 비가 오지 말라고 기도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또 기도하니까 비가 내렸다. 비를 하나님은 안 내리려고 하는데 엘리야가 막 비를 주세요 막 하니까 하나님이 감동해갖고 어이구 그래 네가 그렇게 달라고 하니까 비 줄게 라고 한 게 아닌 것은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이 엘리야 보고 이제 내가 비를 내리겠다. 아합에게 가서 이야기해라. 이번은 좀 빠졌습니다. 길어졌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아합이 엘리야가 아합을 찾아가서 그렇게 이제 곧 비가 내릴 것입니다. 그죠? 그리고 간절히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내가 한 일에 없소서. 그래서 네가 뭔데 내가 한 일에 대해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명령하느냐. 11절 말씀 그 말씀입니다. 12절 왜 그렇습니까? 내가 땅을 만들고 그 위에 사람도 창조했고 내가 내 손으로 하늘을 펴고 아무 도움도 안 받고 내 뜻대로 하늘을 펴고 하늘의 모든 군대에게 명령하였노라. 하늘의 모든 군대는 일월 승신 달 별들입니다. 그죠? 이런 것들 내가 다 만들었어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일월 승신을 사람들은 또 막 섬기고 있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이 신이라고 섬기고 있는 이런 일월 승신은 하나님께서 다 만드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세상의 주인이 주권자가 당신이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내 뜻대로 내 뜻대로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자기 마음대로만 내키는 대로 우리처럼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신 계획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차곡차곡 이렇게.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을 자기 백성들에게 자기 종에게 아브라함에게 미리 말씀해 주시고 이게 언약이죠. 그리고 그 말씀대로 내가 이룰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종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신 대로 70년 만에 이 백성들을 다시 고토로 돌아오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벨론에서 살아보니까 이런 바벨론의 위력 앞에서 누가 우리를 구원해서 저 유대 땅으로 돌아가게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절망스러운 일이에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고레스를 통해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오는 거예요. 불과 20년 30년 후에 이 일이 이루어져서 고레스에 의해서 이 바벨론이 멸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레스가 이 유배민들을 다 이렇게 고토로 자기들 땅으로 다 돌려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제국들 강대국의 제국의 이 식민 정책이 이런 식으로 자기 민족에게로 자기 민족들이 살던 땅으로 돌려보내는 이런 일을 한 그 이 제국의 왕은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근데 고레스가 이제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 하나님이 고레스도 자기 종으로 자기가 부린다는 것입니다. 자기 뜻을 위해서 고레스도 사용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듣고 하루 종일 고레스도 이렇게 사용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 하늘을 그냥 자기 뜻대로 펼치고 거기에 이런 성신을 명해서 저 많은 별들을 있게 만드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루를 사는 것이죠. 그 하나님과 함께 열심히 일하고 혹은 쉬기도 하고 공부하기도 하고 목회하기도 하고 그렇죠? 사업을 경영하기도 하고 그 하나님을 의식하고 사업을 경영하면은 속이고 이렇게 내 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그 폭리를 취하고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목사가 이런 하나님을 의식하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목회하면은 그냥 다른 교회하고 경쟁해서 내 교회만 키우려고 이렇게 그냥 하나님이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모든 문제는 이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합니다.
왜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느냐? 하나님이 하신 일을 믿지를 않아요. 기억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생기는 문제가 그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제 13절입니다. 내가 공의로 그를 일으킨지라. 공의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누구요? 그 고레스를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모든 길을 내가 곧게 할 것이다. 그리고 그가 나의 성읍을 건축할 것이며 사로잡힌 내 백성을 값이나 갚음 없이, 그러니까 몸값 받지 않고 그냥 돌려보낸다는 것입니다. 그냥 값이나 갚음이 없이 잡혀와 있는 노예는요, 그 나라의 재산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 나라를 세워가는 기초가 되는 게 노예들이거든요. 근데 이 노예를 노예 값도 안 받고, 그죠? 그냥 놓아준다는 것입니다. 누가요? 고레스가. 이런 참 관대한 왕이 있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이 고레스는 세상에서도 아주 세상 역사에서도 중요하게 취급하는 이 식민 정책을 아주 관대하게 한 왕으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일을 뭐라고요?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렇게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어떻게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14절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예언입니다. 애굽의 소득과 애굽의 그런 재정, 구스가 무역한 것, 구스가 그 무역한 재정을 대고 스바의 장대한 사람들이 니게로 건너와서 그래서 너를 도울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니게 속할 것이요 그들이 너를 따를 것이라. 사슬에 매여 건너와서 니게 굴복하고 간구하기를 하나님이 과연 니게 계시고 그 외에는 다른 하나님이 없다 하리라 하시니라. 그래, 이것이 뭐 예수 믿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종으로 부리고 높은 사람 된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럴 것 같으면 이렇게 바벨론의 포로로 안 잡혀오지요. 그죠? 이런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보고 세상의 그 강대한 강대국들이 자기들만 믿고 자기들의 힘을 믿고 살던 나라들이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100%가 온다는 게 아니에요. 그 가운데서 정말 이렇게 겸비한 자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온다. 16절 보십시오. 와서 뭐라고 합니까? 과연 하나님이 있어. 하나님 위에 다른 신은 없다. 뭘 보고요? 바벨론 포로로부터 구출해 내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이런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하나님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 앞에 굴복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다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굴복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비웃고 비난하는 자들도 있지 않습니까? 네가 하나님이면 그리스도면 내려와 봐라. 왜 그렇게 힘없이 자기를 구원하지도 못하느냐라고 비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믿고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로마 백부장도 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온전입니다. 하나님은 구원할 자를 모두 구원하십니다. 모든 사람을 100% 구원하신다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자, 하나님의 의도 뜻 가운데 있는 자는 다 구원하십니다. 그래, 그것이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 택한 자는 난 반대해도 막 끌고 가고 이런 거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고요. 겸비한 자,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을 다 구원하실 자를 다 구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15절입니다.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다. 숨어 계시는 하나님은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세상에 확 드러나려고 하면은 여러분 그 민족이, 그 하나님을 믿는 민족이 세계를 제패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계를 제패하는 강대국들은요, 제패하고 나서 우리의 신이 이렇게 이런 세계에서 가장 강한 신이다 이러면서 그 신들이 확 이제 드러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으로 섬기는 민족들이, 그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 그냥 없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 버렸어요. 성전도 신전도 그냥 파괴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진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마루뚝에게 져가지고 그냥 죽어버린 거예요. 이 일을 누가 했다고요? 하나님이 스스로 그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자기 백성을 하나님이 이렇게 정말 새 이스라엘로 창조하시기 위해서 정말 우상을 섬기는 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민족다웠게 만드시기 위해서, 그 말은 뭡니까? 이 민족이,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확실하게 믿고 살도록, 그래서 그들이 계속 섬기는 이방 나라로 그냥 보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없어져 버린 것이죠. 스스로 하나님은 자기를 숨기신 것입니다. 수치를 당하신 것이죠.
자기 백성을 위해서, 자기 구원할 백성들을 위해서, 자기 양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그냥 그 원수들의 손에 힘없이 그냥 잡혀서 재판당하고 모욕당하고 십자가에 죽어버린 것이죠. 부끄러움을 자초하신 것이죠. 그래서 스스로 숨어 버리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그런 뜻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하루 지내면서 하나님은 스스로 숨으시는구나. 세상은 뭡니까? 스스로 자기를 드러내서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그냥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를 숨기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세상에 이런 힘에 있는 것이 아니고 스스로 숨기고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 뜻을 따라 사는 데 있구나. 가치관이 오늘 하루 그냥 바뀌어 사는 거죠. 그래서 나를 막 드러낼 이런 일이 생기면 아이고, 하나님도 스스로 숨기시는데. 그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얼굴을 숨긴다는 말은 심판하신다는 말입니다. 그 백성을 심판하신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이제는 구원하십니다. 고토로 데리고 오십니다. 그러면서 온 세상 사람들이, 서바 사람들이, 구스 사람들이, 애굽 사람들이 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진짜 하나님이구나 하고 믿을 자는 이렇게 하나님 앞으로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17절, 이스라엘은 여호와께 구원을 받아서 영원한 구원을 얻으리니 너희가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거나 욕을 받지 아니하리라. 영원하신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영원한 것입니다. 지금 상황이 바벨론 포로든지 아니든지 이렇든지 저렇든지 환경과 여건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영원한 백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하거나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고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 창조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일을 하십니다. 바벨론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찬양이고, 그게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스스로 숨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입니다. 막 내를 드러내려고 애쓰지도 말고요, 그냥 주님 안에서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 앞에 안에서 스스로 우리도 같이 숨어 있으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 다 이렇게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묵상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